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한 대로 하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일컫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어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시간에 우리 김현진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같아요. 우리 김현진 집사님한테 뺏긴 것 같아가지고 참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충성된 그런 맹세를 하게 되고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점점 믿음 신앙이 깊어가면 그 신앙을 결코 끊을 수가 없구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길을 다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좀 들라가지고 몸이 좀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평강이 늘 여러분께도 차고 넘치시는 그런 걸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지은 것이, 오늘 제목은 사실은 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 살다 보면 제가 의도치 않은 대로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너무 평범한 제목 같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제목을 그냥 어떻게 무작정 이렇게 하다가 프린트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 제목을 주셨을까? 저도 깊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계신가 보다 남들이 믿으니까 하나님 계신가 봐 그리고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단지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냥 교리적으로 접근하고 그거로 더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잘 들어가 보진 않습니다. 신앙의 구도 행위는 사실은 용맹정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그 구도 진리를 얻기 위해서 돌파해내는 그런 용맹정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개신교인들은 그런 것에는 좀 거리가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는지 오늘 이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요. 호세아서 6장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그 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제2일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제3일에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리라라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의존의 감정으로 그렇게 우리 자세를 자리매김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영적 자서전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3장에 또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깨닫게 된 거로, 그동안 내가 유익하다고 여기던 일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우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도의 길, 이것이 성도의 길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말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그렇게. 근데 이 고백을 어디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감옥 안에서 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오늘 바울 선생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잡으신 그것을 굳게 잡으시려고 달려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더욱 견고히 붙들려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에서 체험케 되는 어떤 것인데요? 어떤 것인데? 그것이 은혜죠. 은혜.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 영안을 뜨게 되고 생명에 무조건적으로 굴복하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더 많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 사로잡힌 그 무엇 때문에. 예. 그리고 절대 긍정의 인물로 자꾸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요. 예. 우리 앞에 상황이 어떤 것이 펼쳐지더라도 어떤 불행이 펼쳐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속에서조차 건져내려고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절대 긍정으로 우리를 몰고 가세요. 예. 그래서 궁극에는 막힌 담을 허물고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필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평안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 선순환을 계속하면서 이 선순환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세어져 가고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거듭나는 것이 이 선순환을 거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사건의 조각들이 우리의 삶에서 건져 올려진 이 사건의 조각들이 우리 믿음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첫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으로 예수님과 한 번에 제대로 된 인카운터로 한 번 예수님과 제대로 된 만남의 사건을 한 번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 끊임없이 샘솟는 말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다분히 감성적 접근에 이게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김경진 목사님께서도 생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감성적인 신앙에서 끝난다.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높고 넓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죠. 민족적 정서인 한을 품은 그런 민족이라 아마 그럴 것이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년간의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줄은지 아십니까? 140만 명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합니다만 그중에는 혐오, 차별, 부추김, 그리고 사회 본이 안 되는 사회적인 그 포용도가
상태가 오히려 크리스찬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진비 없이 차이가 없다. 도덕적인 어떤 그 모습에서도 전혀 차이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때로는 더하면 더했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를 성공의 지표로 보고서 타인을 자기 영달에 위한 어떤 수단화로 자꾸 대하는 그런 몰상식한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똑같이 한다. 오히려 더한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목사들의 하는 행세나 실망을 많이 하고 떠난다고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정작 이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난 사람들은 갈등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그저 70, 80년대 부흥회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부흥회 많이 참석해 보셨어요? 저도 부흥회 어머니 손 잡고 많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부흥회 간 적이 있는데요. 무릎을 꿇은 채 방방방방 뛰고 울고 불고 난리를 하죠. 신앙 체험이란 것이 그때 당시에는 방언을 못 받으면 신앙이 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신앙 체험이라는 것이 색소 상행식 오온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선을 타고 체험되는 것이 사실은 첫 관문인데요. 그런데 그 감정 정서를 넘어서 보편적이고 직관적이고 기술적이고 이 비판적인 이성을 또한 제대로 통과해서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제대로 이 인간 저 실존으로 통과하면서 믿음이 하나씩 둘씩 함양되는 것인데 그게 그런 작용으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그 당시에 지금 회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거기서 머물렀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순간뿐이고 그때뿐이고 어떠면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것이죠. 내가 은혜 받았다 하고서 그 순간뿐이죠.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면 며칠만 지나면 다시 옛 행세를 그대로 하고 있는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자기의 옛 기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2004년도에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죠. 보셨습니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러세요? 예수의 순환을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마지막 12시간을 아주 극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죠. 당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영화를 보고 눈물깨나 흘렸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고 그 당시에 눈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영화관을 나오는데 헛기가 막 질 정도로 눈물깨나 흘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의 고백, 감정적인 고백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적인 시공간을 통과한 존재론적인 전인격적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이 전자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신앙생활이 구력이 오래돼도 별 변화가 없는 옛생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 후로도 오랫동안 참 많은 눈물과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늘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설교 25분 가지고는 결코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설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사람을 조금씩 신압으로 옛 사람의 틀거리를 벗어나게 옛 사람의 옷을 벗어나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못 박히시는 그 사건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간복음에도 같은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이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비신자들을 세상 사람의 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공간복음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 백부장의 입을 빌려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이 빌라도를 빌어서 빌라도의 언행을 빌려서 그 고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참 볼 때마다 참 깊죠. 참 깊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모형 많이 보시면 십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 INRI라고 이렇게 적은 거 종종 많이 보셨죠. 그것이 이에수스 나사루누스 그리고 렉스 유다이오룸이라고 해서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니셜입니다. 나사렛 하면 무엇이 여러분 떠오르세요? 나사렛 하면 저는 나사렛 하면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서 야 한번 와봐 나사렛에서 선한 분이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초대를 하는데 그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저는 그게 나사렛 하면 그게 떠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사렛 그 천한 동네에서 무슨 유대인의 왕이 나오겠느냐 이런 뜻이 이 명패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출신은 인간은 아담아 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겠지만 실제 인간의 본질은 흙에 불과합니다. 아담아로 그 흙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 흙으로 빚어진 그 인간의 형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루아흐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때 비로소 인간은 생명으로서 사는 것이지 우리는 한낱 풀과 같고 한낱 아침 잠깐 이 세상에 47억 년의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잠깐 왔다 안개처럼 왔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핀셋처럼 뽑아내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 생명으로 생기를 바라면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빌라도는 아마 그 명패에 조롱을 담았을까요? 아니면 그 사실을 직시하여서 그 명패를 그렇게 썼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패를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그렇게 쓰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이렇게 대답하죠. 나의 쓸 것을 내가 썼다. 빌라도 총독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언행이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일들이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하는 동시성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싱크로니시티. 그 현상입니다. 불완전하고 모호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신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코드에 맞는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없으세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신심이 깊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제 생각과 제 의도와 제 마음이 아닌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상한 내 머릿속에 없는 언어로서의 이야기가 전개돼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참 신비해요. 그게 참 신비해요. 그래서 일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 공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신심이 깊으신 분들, 마음이 정결한 분들, 순수하신 분들은 얘기 나눠보면 이 공시성의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신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교적들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가 지금 그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그 말의 의미는 빌라도는 그렇게 이 의미를 이렇게 보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보고 쓰진 않았겠지만 히브리 말로 쓰여졌다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세 율법을 비로소 완성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으로 그 은혜로 비로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인간이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 순환으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길을 비로소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으로 율법의 완성을 하셨다는 의미가 그래서 히브리 말로 쓰여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각자의 실존에서 하나씩 덧입혀져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등져서 멀리 갔더니 떠났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비로소 되었구나를 이걸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씩 이게 건져져 올려서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수긍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 말로 씌워졌다는 의미는 당시 황제 왕이라고 불렀던 그리고 하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불렸던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지중해 전체를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팍스 로마나를 외치던 시대에 진정한 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적인 제국의 왕도 신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은 저분,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패권을 쥐락펴락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치는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이 지도자들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서 세계를 어떻게 제패하려고 해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비폭력적으로 오히려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서 그것이 하나씩 수긍이 되고 거기에 항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말의 의미는 당시 헬레니즘의 철학의 피타고라스적, 소피스트적, 플라톤주의, 소유학파 그리고 에피크로스 학파 등등의 이 철학의 깊이로 인간의 궁극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을 추구하려고 궁구해 보았으나 궁극적 해결의 답은 그것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 해결의 답은 저분이시다. 저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진정한 의인이셨다.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 헬라적인 언어가 나오죠. 예. 그 헬라 철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헬라 철학의 그 오리엔테이션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의 기독교적인 사유를 어떻게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로고스적인 단어를 차용을 한 것이고, 기독교의 신앙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작업의 일환으로 헬레니즘적인 사유를 사용해 왔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듯 감정적, 감상적인 접근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지나서 실존적인 생활의 구체적인 역사 한복판에서 과연 예수가 진정으로 우리 삶의 일체를 십자가 사랑으로 자유케 하시는 대제사장이었구나. 대제사장이구나. 예수님. 그리고 그 어떤 세계의 파워보다 월등한 비폭력적인 왕이시구나. 그리고 그 어떤 지혜의 철학적 깊이보다도 참 지혜이신 진정한 지혜자이시구나를 깨닫는 과정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지혜자이신 그 지혜자 되심을 하나씩 우리 실생활에서 내가 항복하는 그런 생활신앙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수긍을 못하니까 그 유대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우리는 그것을 못 믿겠소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며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 총독은 자기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기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깊이 있는지 모르면서도 아마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난 나의 쓸 것을 썼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신비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은혜까지도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걸으시는 길에 이런 은혜의 주님의 간섭을 늘 시시때때로 받는 그런 복된 걸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우리가 비로소 일체 자유함을 얻는 은혜의 복된 걸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보시겠습니다. 주께로
134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무엇이 주께로부터 알림과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은혜입니다. 오늘 사개오 작은 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그 장공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계실 때 김경재 목사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이인배 목사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배 목사님께서 목사님 생전에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 스승으로 모셨던 장공 김재준 선생님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계신데 생전에 그 논문을 쓰시면 인사드리겠다고 가장 먼저 김 목사님께 인사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생전에 그걸 못하시고 요번에 학기에 1930년대 장공 김재준의 신학 연구 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쓰셔서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셨다고, 그래서 늦게나마 김 목사님께 보고 드리겠다고 해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오늘 여러 가지로 은혜를 참 많이 받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5월 6일에 순밭 김경재 목사님의 일주기를 맞아서 추모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추모 문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자녀의 장남인 방경훈이 2월 2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장소와 시간을 안 쓰신 거는 왜 안 쓰신지 아시죠? 개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개오 우리 작은 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인도 달리 선교회 그리고 사단법인 장공 김재준 목사 기념사업회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난주 봉헌과 다음주 예배 봉사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짧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